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2015년도 2월 11일 날 9시 45분에 우리 인천 부근의 영종대교에서 아마 우리 산업화 이후에 자동차가 생겨난 이후에 최악의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106중 추돌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한 번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106대가 추돌이 됩니다. 그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안개가 너무 자욱했고 10m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안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택시기사가 운전의 실수와 함께 일어난 사고가 되는데요. 네, 전 차량이 또 차량 간격을 그렇게 10m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간격을 비좁게 거리를 유지하다가 택시 한 대로 말미암아 106대가 추돌이 돼서 수십 명이 죽고 63명이 중상자를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역사의 최악의 추돌 사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722년도 BC 전인구시기 전 22년도를 기점으로 언 30년 어간에 일어난 4개의 왕조가 교체되면서 구군이 다하고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굉장히 망국으로 치닫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이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왕을 신하가 뒤에서 뒤통수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 됐는데 뭐 2년 있다가 또는 1년 있다가 또 신하가 뒤통수 쳐서 또 죽이고 이러기를 4왕조가 30년 안쪽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30년 뒤에는 이제 완전히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건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런 왕조들이 서로 뒤통수 치면서 왕들을 거세하고 자기가 왕이 된 1년 있다 죽고 2년 있다 죽고 10년 있다 때로는 20년 있다 이렇게 변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추돌 사건이 인맥 추돌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오늘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서 오늘 말씀까지는 굉장히 점핑합니다. 이 본문이 뛰어요. 4명의 왕들을 건너뛰고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리고 바로 직전의 왕 즉 베가와 호세아 왕조 이 두 왕조가 이어지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은 다 마지막 정리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4~5명의 왕들은 다 내용이 똑같아요. 분량도 좁고 내용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 기사로 쭉 같은 맥으로 가요. 그 같은 말씀을 매주마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국의 그 즈음한 두 왕이 어떻게 했느냐가 앞에 것을 끌어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직전의 왕 베가 왕조이면서 동시에 베가 왕의 정치 생명의 그 지리 원리와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어떻게 해서 베가 왕을 거세하고 죽였느냐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베가 왕은 정치 기간 20년이었어요. 그래도 만국 우리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었죠. 20년 정치하는 동안에 베가 왕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영적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그 기사를 다룬 뒤에 29절 30절에서는 아수르 왕 디벨랏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다 끌고 가요. 백성들을 끌고 가. 30절에 가서는 베가 왕이 자기 신하 호세아로부터 칼로 쳐서 죽이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잘 이렇게 종용해 보면요, 이 마지막 만국이 되는 그 열왕들, 그리고 왕조의 네 개의 왕조들이 이 범죄가 다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똑같은 범죄. 볼까요? 9절에 보면 왕이 다른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달라요. 또 18절에 보면 왕이 달라요. 왕이 다른데 므나임 왕조이면서 므나임 왕일 텐데요. 그 사람들 똑같아요.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24절에도 또 다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도 또 똑같은 죄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28절에 보면 오늘 우리 베가 왕이죠. 오늘 본문에 베가 왕도 또 죄가 똑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가 똑같은, 어쩜 그렇게 그 왕들이 다 다른데도 죄의 다양성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똑같더라 하는 내용에서 이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두 토막 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모든 왕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창조 이후에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성도는 인정하는 삶이고, 비성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도 인정하건 하지 않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다. 진리.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익숙히 들었던 소리죠.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 즉 하나님,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신학적 주제로 삼고 자신의 신학을 강화시키고 신학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자기 신학을 전개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또 그걸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성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실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해야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이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본의 아니게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참 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못 느껴지는 이게 불감하게 되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안개가 낄 때, 앞 차량이 10m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뒷차량이 앞 차량을 이렇게 추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죄를 질 때 양심과 마주쳐서 매일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영적 안개가 끼어지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육신은 자유해지거든요. 죄인은 차라리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일 때 우리는 사고가 나는 거고 안 보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창조 이후에 우리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없어요. 잘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의존되어 있대요. 의존적으로 창조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들이 잘못 있어요.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신이 없다고 결론 짓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성 앞에 놓입니다. 자신의 사람의 주권을 자꾸 강조하고 논증하고 논리화시키고 이론화시키다 보면 가장 극단적인 자리에서 이 신이 방해되거든요. 신이 방해되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람의 주권과 인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장애가 돼요. 심리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무신론자들 보면 하나님이 좀 없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무신론자들 대부분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 사람의 주권을 강조하려고 하면 필요성 앞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화도 있죠. 무신론자들이 자기 전단지를 논증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무신론을 증명해서 전단지를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지트로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신이시여, 우리의 전단지를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신론자들의 모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순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 한 아동도, 즉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아빠가 어느 날 달밤에 산책을 나가요. 환하게 밤을 밝혀주니까 이게 산책을 나가는데 참외밭을 지나게 돼요. 참외가 익을 때 되면요, 이 바람에 의해서 그 향기, 참외의 향, 이 익은 참외의 향기가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멈추게 하죠. 여러분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죠. 너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참외를 좀 서리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아들아, 너는 여기서 망을 봐라. 내가 가서 참외를 서리해 오겠다. 그 대신에 누군가 보거든 아빠를 외치고 누군가 본다고 말해달라.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릇누릇한 참외를 따려고 손을 뻗치는데 아들의 소리가 들리면 아빠, 누가 봐요? 따지도 못하고 바로 뛰쳐나왔죠. 누가 보니? 교회 학교에서 훈련받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참 얼마나 잡초파지는 일이었어요.
아들한테 좋은 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좋지 못한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었다. 그런 자신의 깨달은 이야기이지만 참 어떤 모습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놓인 존재다. 하나님 앞에 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게 공통이 있어요. 호람대오, 거기서 불합격자들. 놀랍게도 남왕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입장에서 아직 136년이 더 가서 망할 유다 나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보면 남쪽 유다 나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 있었고요. 또 바알을 숭배했던 왕도 있었고요. 나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도 남쪽 유다 국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요소는 남쪽 유다 국가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섞여 있었다. 의인이 섞여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정말.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싶어도요, 이 의인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시간을 연장시키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섞였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가정 속에도 의인이 하나가 있거나 의인이 둘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으려고 애를 쓰는 의인,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내 모순을 발견하고 한번 수정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최선의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의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꾸 수정해 보려고 애를 쓰는 나의 모습. 네. 오늘 2부 예배 때요, 언제나 예배 시작하면 5분 있다 오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씩 4분으로 줄이더라고. 그거 1분이 굉장히 큰 차이 나더라고. 3분으로 줄이더라고. 2분으로 줄이더라고. 1분으로 줄이더라고. 오늘 비로소요, 땡 하자 말고 들어왔어요. 난 여기서 30분 전에 온 사람보다 이 땡 하고 들은 이 사람을 내가 부각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칭찬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1분 전에 올 거예요. 이 자기 변화의 어떤 이 변화를 도모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최선 아닐까요? 사람으로서의 의의는 그것이 증명되는 거 아닐까요? 완벽한 예수님 같은 분이 있다면 뭔가에 감춰진 게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솔직하게 부족한 게 있죠. 저도 있어요. 참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아픔도 없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런 교훈을 참 받아요. 그러고도 또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참 언제나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된다. 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최선이다. 의인들은 그거. 가정에 의인 한둘만 있으면 그 가정은 나쁜 사람이 있어도요, 심판을 유보한다. 우리 직장에 의인 서너 명만 들어있어도 그 직장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 우리가 타고 가는 승용차, 그 안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식사를 하는데 몇 미터가 뚝 떨어져요. 그때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나를 확인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정말 의인이라면 이 비행기 안 떨어지죠? 그 비행기 안에 의인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옷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의 사해바다 위치거든요. 그때 그 용암이 밑에 막 지구를 뚫고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지상으로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던
용암 분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해발 400m 막 밑에까지 폭 들어가서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곳이 사해바다거든요. 그런 엄청난 이 유황불이 일어나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 사건, 역사적인 이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사해바다인데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죠.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사랑하는 친척 조카 롯이 그곳에 있다는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신랑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들이 있으면 그들하고 같이 멸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해요. 한번 눈 씻고 찾아봐요. 그래서 좀 캥기니까 아브라함이 숫자를 가지고 대동해요.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래요? 아주 최소한 마지노선이에요. 그랬더니 50명 찾아보고 깜짝 놀라죠. 아브라함이 놀라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있어도 멸망하실래요? 멸망시키실래요? 그럼 4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키죠. 30명, 20명, 10명 쭉쭉 내려가는데 불안해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서 10명까지만 하고 말아요. 소위 10명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아주 딱 줄여서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이 섞여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의인들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그 의인들 때문에 교회의 축복은 시작되고 우리 사업이 축복이 의인들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의 원리, 의인의 원리.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인도. 참 우리가 관계가 끊어질 때 보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다 나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을 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저거는 참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괘씸맞아. 그래서 말하는 건 나쁜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또 이렇게 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쪽 구석에 너무 못 쓸 것도 있지만 또 한쪽 구석에 쓸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관계를 못 쓸 것을 참아내면서 쓸 것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멸망당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요, 쓸 게 없이 다 부패해버려요. 안개가 쫙 가버렸어요. 부패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건 나쁜데 이건 착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이 의로운 것이 섞여야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볼 만한 것이 있다. 북왕주못에 722년 뒤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 앞에 놓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놓인 사람은 많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는 시대,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망국의 직전의 어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는 사람 왜 못 볼까요? 영적 안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딱 하나가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우리는 육안으로요, 이렇게 사람을 육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움직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는. 저는 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경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사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게 해요. 참 그렇게 내가 있어요. 숨은 자리에서 전화를 주면서 위로와 경험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죠. 영적 시선. 육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겠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이 뭐예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죠, 죄. 죄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가 가득하면 앞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서 쳐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그리고 열왕들 한결같이 영적 안개 속에 갇혀서 그렇게 치받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서 어부지리로 아수르만 좋게 하고 말았다. 열왕들이 무너질 때의 죄의 두 번째 토막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참 우린 그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건의 그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 1번이더군요. 택시기사에서. 택시기사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택시기사 한 사람으로 넘어진 이 엄청난 참사는 북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한결같이 그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무슨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왕조가요. 시므리 왕조도 있었고 오므리 왕조도 있었고 예후 왕조도 있었고 베가 왕조도 있었고 살룸 왕조도 있었고 호세아 왕조도 있었고 문하염 왕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므리의 길도 있었을 거고 오므리의 길도 있었을 거고 베가의 길도 있었을 거고 호세아의 길도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냐는 거예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따져볼 일이잖아요. 왜 많은 왕들이 자기 식으로 죄를 범한 길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첫 번째 시조 북왕조의 시조였던 여로보암 1세 그 사람의 길로만 왜 가느냐. 그거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로보암은 사실은 반역자였어요. 솔로몬 왕통의 반역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왕한테 대들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갔죠. 그랬다가 이제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시점에 솔로몬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이 여로보암이 에집트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자 졸지에 10지파의 왕이 돼버려요. 신하가. 그게 이제 북왕조의 태동이에요. 졸지에 10지파의 왕이 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 휴전선, 국경선이 생겼는데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던 예배적 습관 때문에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3번에 걸쳐서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넘어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만 드리고 가나요? 남쪽 유다 정치는 어때? 우리 북 정치는 형편없어. 처음엔 기대하고 갔는데 여로보암 1세 정말 형편없어. 이런 소리를 여로보암이 듣는 거예요. 정치에 자신감이 없어요. 남의 걸 뺏어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던 여로보암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분리됐는데 종교적으로는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영향을 계속 입으니까 여로보암이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금을 긋고 종교적으로도 금을 그은 사건이 가장 북단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이라고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베델이라고 야곱이 돌베개 뱉던 그곳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은 이제 예루살렘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 쪽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의 절기 때가 돼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책을 내놨던 여로보암 길이었다.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사용한 건데요. 그때 이 여로보암의 길이 두 가지 때문에 백성들이
메리트 있게 따라갔던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편리주의입니다. 참 편리주의예요. 우리 굳이 그 멀리까지 나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어? 단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북방에 사는 사람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며칠 그냥 걸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양 끌고 가야 되고, 소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고생을 왜 하니? 가까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단이 있는데, 거기서들요, 편리주의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편리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과학 앞에 자꾸 무릎을 꿇는 이유는 편리 때문이거든요. 이 편리주의, 시무리는 아닌 거예요. 오무리도 아닌 거예요. 예우도 아닌 거예요. 이 편리를 제공해준 여로보암의 길이 정치적으로는 탁월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죽임으로 가는 첫 번째 요소였다. 저는 우리 황순양 집사님이 이 상담 자녀교육 이렇게 하라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남들은 못 들은 얘기지만 저한테는 크게 들은 한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청소년들이, 오늘날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휴대폰을 의존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에 방해된다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에 방해된다. 그렇잖아요. 내일 수능을 보는데 오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늘 게임만 해요. 24시간 아니고 한 10시간을 게임했다고 쳐요. 그리고 내일 시험 봤는데 빵점 나왔다고 쳐봐요. 오늘 행복한 이것이 내일의 불행의 원인이 된 거죠. 이건 모든 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줄이는 만큼 내일의 행복은 증가된다는 원리. 이거 보편적 원리입니다. 진리까지는 아니래요. 근데 진리와 맞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불편의 종교거든요. 왜 불편의 종교가 돼요? 예, 내일의 영광, 즉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이니까. 내일의 부활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고 오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래서 이 편리주의는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이 불편주의, 차라리 오늘의 불편함을 참고 믿음으로 의의 길을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내일의 부활이라는 영광적 그 위치로 우리를 이동시켜준다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세종에서 여기까지 또 여수에서 여기까지 우리 권사님, 우리 정말 또 우리 진산에서 여기까지 조치원에서 여기까지 이 멀리서 오시는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참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차라리 오고 가는 그 길을 찬양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오고 갈 때 멀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여기서 받겠다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와 시간, 이게 우리 믿음의 위치인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까운데요 개척교회도 많고 내가 도와주는 일들도 많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편리주의로 우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자체가 편리한 거죠.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축복을 약속하는 기복신앙이 우상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게 얼마나 편해요. 나는 바뀌지 않아도 신이 나한테 축복을 준다니까. 사실은 뻥이지. 다 그런 거예요. 편리주의. 두 번째는 만몬주의. 이게 금소맞이거든요. 한눈에 보기도요. 바라보는 것만도 재밌는 거예요. 만몬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간 우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만몬신이에요. 참 놀랍죠. 이 돈의 신. 이 돈이라는 것이 그럴 것이, 돈은요, 참 100가지의 일이, 인간의 일이 있다면 100가지 일 중에서 90가지 이상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돈은 전능함으로 유비될 만큼 돈의 영향력은 지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 만문신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지대한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만문신, 이 돈으로 얻어지는 그런 원리로 성도를 두 종류의 성도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결정적으로 돈 앞에 벌벌 떨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도 속아 있어요. 자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돈보다는 아래를 두는 나도 모르게 만문주의에 빠져있죠. 이게 여러분의 길이니까. 이런 게 있대요. 교회 성도 A, B, C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헌금하는 동기를 소개하는데요. A가 너는 헌금 어떻게 하니? 나는 헌금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헌금을 위에다 딱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걸 헌금하고 동그라미 밖에 나가는 걸 내가 갖는다고. 성도 B한테 물었어요. 너는 헌금을 어떻게 하니? 너하고 좀 비슷한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밖에 나가는 것은 내 거고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거고 밖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성도 C가 까무라치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아예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가 갖는다. 이게 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지금 헌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 헌금 설교 안 하거든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속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물질보다 한참 밑에 둔 하나님.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의 길에 우리도 있다. 근데요, 성도는요, 돈이 싫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돈이 좋아요. 성도도 돈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게 돼요. 이게 성도. 그 짐도 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물질이 나를 따르지만 내가 물질을 따르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많아서 물질이 나를 싫어해요. 교통사고 나서 남한테 줘야 될 문제, 병원에 갔다 한없이 바쳐야 될 문제, 이런 일들이 자꾸 종과 동록이 구멍을 내서 자꾸 빠져나가. 나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사명을 쫓아가면 거기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 붙여주시죠.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자꾸 물질이 나를 싫어서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요. 삼손이 포크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장비였어요. 일대 1000명을 죽였으니까. 한 사람이 1000명하고 싸워서 1000명을 다 죽일 정도로 엄청난 포크레인이었죠. 중장비였어요. 초인적 힘. 근데 그 힘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알아요? 죄 졌을 때. 죄를 지으면 바로 체감되는 거 하나가 있으니 힘이 빠져나간다. 죄는 힘 빠져나가는 구멍이고 기도는 힘이 얻어지는 입구라. 기도는 능력을 입는 입구지만 죄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출구라. 우리는 그래서 이 죄는 언제나 이게 우리에게 힘을 빠져나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능력이 생기면 어떨까요? 내가 갖고 싶은 차 갖고,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가지고 싶은 가방 갖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능력자예요. 이게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능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능력이 뭐예요? 무능력이
내가 이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 내가 갖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가지.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만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빠진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29절 그리고 오늘 30절 북왕주의 망국의 한 장면, 이 한 면을 크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 아수르 이 왕이 백성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데요. 누가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안 갈래요?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차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큰 차가 나를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갈 차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이 나라에서 우리의 국어를 가지고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건 이건데, 원하지 않은 타국 만리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야 할 이 운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더군다나 왕이라는 베가라는 왕은 호세아라는 신하의 칼에 맞아서 30절에서 죽게 되는데요. 누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하고,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야 하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원치 않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이 능력이 빠져나간 자의 삶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죄를 지니까 능력이 빠지고, 능력이 빠져나가니까 눈이 빠지고, 그리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두 기둥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무너뜨리면서 남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마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 결과를 얻게 된 결과, 이것이 죄인들의 결과예요. 능력이 빠진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를 붙들고 있었을 때는 초인적인 힘이 삼손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드리고 끝납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솝 우화니까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황금 알을 낳는 이 거위 한 마리를 자기 집에다 키웁니다. 어느 날 둥지에 가보니까 알을 하나 낳는데 이게 황금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황금이고, 다시 또 봐도 황금이고, 던져봐도 깨지지도 않는 황금이에요. 우화예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고전이니까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충분히 담아있는 이솝우화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또 황금알을 낳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황금알. 불현듯 이 농부는, 가난한 농부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서 돈이 가져본 사람이 더 갖고 싶어지는 탐욕으로 가는 것처럼 이 농부는 이제 탐욕이 생겨나면서 이거 언제 매일 하나씩 낳아서 추가될 수 있을까? 이게 거위 속에는 이게 도대체 얼만큼의 황금이 들어있길래 매일같이 황금을 낳나?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이 거위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끄집어내서 나 초부자, 거부가 되겠다 욕망을 하고 어느 날 칼을 가지고 거위를 배를 쫙 하려고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정말은 거위를 배를 가르지 않았어야 했다. 거위를 죽이는 순간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질 이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삼손이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하나님을 없으면 다 얻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없으면 팔레스타인 주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AD 70년에 유대의 강팍함이 돌면서 로마라는 초강대국을 대적해서 유대 전쟁을 일으켰다가 AD 70년에 유대는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에집트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흩어지면서 역사적인 디아스포라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도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즈음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독재자에 의해서 유대인만 600만의 학살을 당할 정도로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의 비극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1900년 역사가 다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 비유를 경험했다는 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가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요, 참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자의 길로 간다는 사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성질이 급했어도 거위의 배는 갈랐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낳더라도 거위가 나를 부유하게 하는 원인이지, 거위를 죽이는 순간 내 축복은 올 수도 없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인으로 세상이 섞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섞여 있는 그 사회, 의인이 섞여 있는 그 가정, 의인이 섞여 있는 그 회사, 그 의인이 섞여지는 사회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기다려주시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도모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회개하며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도 만문신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길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